로마서 원래는 신약 개론이었기 때문에 신약을 쭉 하는데 로마서는 개론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 8번, 9번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6번째 시간인데 왕 노릇이라고 하는 시간, 그 제목을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연합이 나옵니다. 오늘은 원죄가 무엇인지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한 방식대로 한번 그대로 쉽진 않지만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연합, 아담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담과의 연합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 세 가지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로마서 5장 후반부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전반부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전반부를 알아야 후반부를 알 수 있습니다. 5장 전반부 성경책을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기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쁜 삶을 언제 누립니까? 평소 때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삶을 평소 때도 누리지만 어느 때도 누립니까? 환란이 닥쳐왔을 때도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그리고 왜 그럴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5장 3절을 보십시오. 5장 3절과 4절, 5장 3절과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과 4절과 5절을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계속 사랑해 줄 것이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 인격을 만들어내고 인격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을 이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5장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5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증명해 볼까?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죽었다. 너의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호의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걸 딱 떠올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조금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를 이제 정말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논리를 가지고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논리,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으며 그러므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환난 가운데 이거를 예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연합이 있고 두 개의 왕노릇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아담과 연합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첫째 아담과의 생내적 연합. 어렵죠. 생내적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을 생자.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나는 아담과 연결 안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지언정 무조건 태어나면 아담과는 무조건 연결됩니다. 무조건. 생내적이란 말이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연합이 이 생물학적인 연합이 그냥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아담과 자기가 연결되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 바로 태어나자마자 죄가 유전되고 죄가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게 우리는 아담과 생내적 연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원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하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대리 통치자를 줬습니다.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원의라고 합니다. 원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질입니다. 소질. 우리가 피아노에 소질 있는 사람, 미술에 소질 있는 사람, 어디에 자질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 인간은 원래 소질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질이 있었냐면 영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질, 영적인 퀄리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퀄리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소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실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실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연적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성, 육체적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자연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의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능력, 자연적 능력, 즉 영적인 능력과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원의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소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적 능력은 손실이 되었습니다.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적 능력도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옵니다. 태초의 아담은 엄청난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Q가 500 이상 막 그렇게. 조직신학자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최초의 아담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그 자연적 능력이 엄청난데 죄로 인하여 그게 많이 이성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진 것이죠. 아무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질이 아예 없어져 버렸고 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손실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자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소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영적인 소질이 원의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연적 능력은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그 자연적인 힘을 다 써버립니다. 예. 그런 거를 원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우리 안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성, 자기 중심적인 방향성 그 자체가 원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노예의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원래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원의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자연적 능력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질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원의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영광만을 위한 방향성. 그래서 죄만을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죄만을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노예 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졌고 노예 의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노예 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는데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은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 죄성이 없어져요. 죄성이 우리의 육체의 결핍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것들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걸 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 죄성이 사라지면서 무한한 평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육체를 다시 입고 결합해서 그 육체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이 벽도 뚫고 막 지나가는 그런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다락방에 나타나셨거든요. 우리 주님의 부활체가 우리의 나중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금과는 물리적 법칙이 많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원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어떻게 됩니까? 생내적으로 연결된,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염이 됩니다. 다 오염이 돼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도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가 유전됩니다. 죄가 아담과 생내적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됩니다. 그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연합을 정의한 것을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관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축구 대표 선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축구 대표 선수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입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억울하죠. 아니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왜?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과 생내적으로 연합했다는 것은 그건 영적으로는 이렇게 설명 가능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선악과의 범죄에 참여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선악과의 범죄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원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 졌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선악과의 범죄에 영향력이 있었듯이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걸 이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다 요약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삭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은 뭐냐면 연합의 방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연합의 방법은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선악과의 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연합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같이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게 어렵지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원리를 그대로 은혜의 원리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졌습니까? 근데 왜 구원받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진 것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구주 십자가 지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고 사망이 들어와서 아담과 생내적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지금 현재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육체적으로 죽고 하는 그것도 사망입니다. 그것도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우리가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죽음을 가져오게 했던 원인이 되었던 죄를 사랑하는 상태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마약을 하면 죽는 걸 압니다. 마약을 하면 죽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마약을 못 끊습니다. 마약을 계속합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그렇죠? 이걸 하면 죽는지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걸 합니다. 그걸 사랑합니다. 이건 뭡니까? 사망 권세에 아래 놓여있는 사람을 그렇게 빗대어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망 권세가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죄를 사랑합니다. 쾌락과 자기 만족과 어떤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죄와 싸우려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와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뭐. 우리 마귀가 가장 마귀는 이제 거짓의 압이라고 해서 마귀는 속임수를 잘 쓴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교묘한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어저께 한 행동을 봐라. 네가 과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의도라고 설교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죄성이 있어서 자꾸 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죄성을 극복할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에서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하면서 싸웁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즉 크리스찬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육체의 소욕으로 지배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달콤해요. 그러나 성령이 소욕을 따를 때, 즉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발성이 생길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감화력, 그것이 은혜거든요. 은혜는 사랑의 감화력입니다. 그 사랑의 감화력이 막 밀려오면 그걸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불타올라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질 때 자발성이 생깁니다. 그때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성 때문에 금방 그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맨날 죄와 싸워서 넘어지지만 그래도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한 것은 아담과의 연합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한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내적 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선택의 의지가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담과 연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믿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삶은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과 연합된 사람의 아담의 죄가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유전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합니까? 진짜로? 진짜 순종 안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는 순종 안 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순종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악과가 선악과 난 안 따먹었는데 억울해합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구원도 못 받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지만 실존적으로는 연결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를 우리가 받듯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연결되면 마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효과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는 것이죠. 영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으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받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9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그것과 생내적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즉 마지막 아담, 예수의 순종하심이 그분과 믿음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에게 의의를 전가시킨다. 그리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걸 고백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마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마치 그 갈보리로 가는 거예요. 갈보리로 가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그 옹졸했던 마음과 나를 괴롭혔던 마음들이 다 거기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적인 참여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참여의 원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고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죄악과 그런 것들이 그 갈보리 십자가로 그게 그대로 2000년 전으로 가서 그것이 십자가에 처리되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그것을 매일 느끼는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고백은 정말 영적인 고백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고백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이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의인된 자에게는 은혜의 왕노릇이 됩니다. 아까 사망의 왕노릇이 있었듯이 이제 은혜의 왕노릇이 있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자유의지, 즉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회복되어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와 실제적으로는 질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많이 집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죄에 넘어지시더라도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나중에 사라질 거거든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벗어날 때 죄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서 우리 구원의 확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싸우려는 그 마음. 다만 성령의 소욕에 더 충만하게 붙들리십시오. 그래서 자발성이 많이 생기면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들과 이제 싸우는데, 사망의 세력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알면,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 사망의 세력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써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싸우면서. 그러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희락, 기쁨이었습니다. 화평, 불안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오래 참은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욱하고 나옵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충성, 게으릅니다. 온유, 날카롭습니다. 절제, 허랑방탕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망의 세력 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된 자에게는 성령이 자기 자신을 전달하셔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충성, 온유, 절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살려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려는 방향성과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완벽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과 범죄와 연결된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이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개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연합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할까요? 아담과의 생내적 연합이 더 우월할까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된 그 연합이 더 우월할까요? 은혜가 훨씬 우월합니다. 은혜가 아담과의 연합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연합력, 연합 힘
훨씬 강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앞절에 5장 앞절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아주 독특하고 아주 그런 치밀한 논리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더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넘칩니다. 더욱 넘쳐요.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더욱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욱 왕노릇하는 것이죠. 은혜가. 자,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사망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를 때는 그 율법을 안 지키는데 율법을 아는 순간 율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렇게 죄성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저주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나 죄성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은 죄를 더 플러스 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재판정을 얘기합니다. 자, 법을 가지고 검사가 고발합니다. 검사가 법전을 딱 펼칩니다. 자, 오늘 성경 몇 장 몇 구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이 사람이 어겼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고발해요. 이렇게 법전을 가지고 검사가 고발합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고 그 검사가 누굴까요? 사탄이 고발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검사가 매일 분초 단위로 고발합니다. 매일 고발해요. 쟤는요 지금 악한 생각해요. 쟤는 지금 음란한 생각해요. 쟤는 지금 욕심이 많아요. 쟤는 지금 계속 고발해요. 우리 하나하나 다 고발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습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랑의 이미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무엇이 더 우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우월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죽습니까? 아담과 연결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연결된 것보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더 우월하다면 사망이 죽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아니 더욱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논리. 죽음이 확실하다면 구원은 더욱 확실하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인내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논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논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사망 권세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낙담과 슬픔과 어떤 그런 것들, 스트레스와 그런 자기 비하와 여러 가지 불안과 그런 현재 사망 권세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이 논리를 적용하면 그것이 확실한 것보다 더욱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기뻐할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미래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죽음이 구원의 강력한 증거이듯이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이 구원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를, 소망을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삶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망의 왕노릇보다 더욱 크신 은혜의 왕노릇. 사망이 확실하다면 구원은 더욱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종류의 연합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은혜의 왕노릇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